아마도 사도 바울의 가장 위대한 고백 한 가지를 뽑으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보통 바울이 예루살렘 로마를 향해서 가게 될 때 그가 선포했던 말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겠노라 했던 말을 우리는 보통 뽑죠. 아니면은 혹시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팔매질을 당해서 거의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가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다시 성으로 들어가서 바울이 했던 말, 담대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많은 환난을 당해야 될 것이다. 이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던 것들, 아마 이런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을 뻔한 고통을 당했음에도 고난에 맞섰던 그러한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바울의 가장 위대한 고백이다라고 우리는 떠올립니다. 그러나 아마도 바울의 가장 정말 위대한 고백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그가 그의 인생 말년에 했던,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길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했던 그 바울의 고백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초창기에 고난에 맞서고 또 예루살렘을 가면서도 고난에 맞서는 그 고백도 너무나 귀하지만은, 그러나 바울의 가장 위대한 고백이 있다면은, 내가 중간에 변질되거나 한눈 팔지 않고 부르짖는 날까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내가 끝까지 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고백했던 이 바울의 고백이 가장 위대한 고백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런 거죠. 오카는 목사님에게 있어서 가장 부러운 것이 있다면은 65세 은퇴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 돌아가셨잖아요. 굉장히 충격적이긴 했지만, 그러나 달리 생각해 보면은 그분에게는 변질되거나 타락하거나 뒷모습이 이렇게 씁쓸한 그러한 모습으로 남지는 않으셨지 않은가. 오히려 은퇴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빨리 불러가시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변질될 기회가 없이 오히려 정말 귀하게 쓰임받다가 아름답게 하나님께 딱 불러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분의 삶이 사람들에게 더 존경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처음에도 불처럼 쓰임받지만 마지막 부르신 날까지 변질되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참 너무나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나의 젊었을 때, 또 내가 굉장히 쓰임받을 때, 그때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믿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의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삶이 달라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그렇게 한눈 팔지 않는, 그래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이제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 기드온의 경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셨듯이 그렇게 소심하고 또 그렇게 자기 비하에 빠졌던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이 들어 쓰셔가지고 전무후무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잖아요. 미디안 13만 5천을 불과 300명으로 물리치게 하시는 그 정말 기적적인 세계 전쟁사에서 정말 유례가 없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이 기드온에게
이루도록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 함께 살펴보셨듯이 또한 기드온은 그 13만 5천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됐을 때 에브라임이 여기 사사기에 보면은 최초로 분열의 기운은 있었지만은 그 불만을 그렇게 아주 공개적으로 표출하면서 지파가 분열될 그러한 위기를 만났었는데, 그런데 그 위기조차도 이 기드온이 얼마나 지혜롭게 그거를 풀어갔는지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사기의 주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지파들의 분열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그 지파들의 분열의 모습, 그것이 사사시대거든요. 그런데 그 분열의 기운조차도 기드온은 아주 지혜롭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승리 이후에 기드온은 달라집니다. 기드온이 완전 이게 기드온이 맞을까 생각될 정도로 기드온은 딴 사람이 되죠. 우리는 승리도 중요하지만 승리 이후에 변질되지 않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 그것은 이 기드온 같은 사람도 변질됐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서 10장 12절의 말씀처럼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을 향한 말씀이 아니고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기드온이 이렇게 딴 사람이 됐을까, 변질됐을까라고 하는 그 이유, 우리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뭐 대단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아주 작은 일로부터, 아주 작은 균열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 전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했지, 조금 나를 의지하기 시작하면서 아주 사소한 틈새, 사소한 그 균열이 나중에는 얼마나 그게 커지는가. 이제 그것이 실은 사사시대가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인 거거든요. 변질은 큰 어떤 문제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정말 작은 부분에서 변질이 시작되는 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사기 7장에 18절에 보시면은 이 기드온이요, 전쟁에 나가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호와를 위하라. 멋지죠? 여호와를 위한 싸움이다, 이거는.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기드온을 위하라.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굉장히 사소한 차이였어요. 이거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다. 그런데 동시에 기드온을 위한 싸움이다. 이제 이렇게 아주 작은 균열이거든요. 20절에 7장 20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며 외쳐 이르되, 그 다음에 여호와를 위한 칼이다. 이것이 아니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여기서 기드온에라고 하는, 의라고 하는 말은 을 위한이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한 칼, 기드온을 위한 칼. 그러니까 아주 작은 균열이 되기 시작했던 거죠. 이거 주님을 위한 싸움, 주님이 하시는 싸움이었는데 이게 처음에는 아주 작은 그런 차이였어요. 작은 틈새 균열이었어요. 여호와와 기드온을 위한 칼. 그런데 틈새가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 타락은 굉장한 데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 아주 작은 틈새에서 오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기억을 하게 돼야 된다는 거죠. 결국 이 기드온은요, 미디안의 13만 5천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군을 300명으로 무찌른 그런 위대한 사사라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동시에 기드온은
자기 백성을 죽인 그러한 첫 번째 사사로 아주 오명이 찍혀지는 인생이 또한 기드온인 것입니다. 기드온이 여기 우리가 어제 사사기 8장 4절에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여 추격하며, 이 미디안을 추격하게 될 때에 피곤했다, 배고팠다는 얘기거든요. 숫곳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한데, 그러면서 좀 먹을 걸 달라 그랬는데 먹을 거 안 주잖아요. 뿐만 아니라 8절 부두헬로 가서 그들에게도 음식을 좀 달라 그랬더니 부두헬 사람도 안 주죠. 그런데 이 기드온은 이 숫곳과 이 부두헬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기드온은요, 다시 말하면 에브라임은 굉장히 힘센 지파거든요. 힘센 지파 앞에서는 당신들이 최고다 이랬다가 숫곳과 분헬 사람들, 자기 동족인데 그들에게는 너희를 들가시와 찔레를 가지고 너희 살을 찢어버려 죽일 거다, 그렇게, 그러니까 전혀 뜻밖의 기드온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거거든요. 자기 동족을 그렇게 찢어 죽여버리겠다라고 했던 것이 이제 기드온이에요. 우리는 기드온이 조금씩 변질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22절에 한번 보시면은 기드온이 승리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22절,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들의 아들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다시 말하면 왕이 되어달라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23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왕이 안 되겠다.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거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거다.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 되시리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24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뜻밖의 말을 하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요청할 것이 있다. 너희는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그 탈취한 귀고리가 뭐냐면은 금 귀고리였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 무리가 대답하죠. 야, 즐거이 내가 금고리를 드리리이다 하고서 사람들이 이 기드온에게 주죠. 그랬더니 26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무려 1700세겔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약 20kg 가까운 그러한 금 귀고리를 이 기드온에게 주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선자 장식 폐물, 그리고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의복,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받아들고 27절 기드온이 했던 일이 뭐냐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뒀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었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기드온이 차츰차츰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멀어질 수 있는가, 차츰차츰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고 있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에봇이라고 한다면은 제사장이 입었던 옷인데, 쉽게 말하면은 기드온이 자신이 제사장의 노릇도 하겠다 이제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에봇은 입으려고 만든 것이 아니고 성읍에 두려고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에봇을 사람들이 경배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상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되고,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 8장에 보시면은 30절에
기드온이 아내가 많았다. 이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의 몸에 낳은 아들이 70명이었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많았다. 그런데 자식은 70명이었다. 그러니까 본인은 왕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왕처럼 살게 되어진 이 결론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31절에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고 하는 뜻인 것이죠. 나도 내 아들도 내 자식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이제 그랬던 기드온이요. 자기 첩의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다. 아비멜렉 곧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드온이 차츰차츰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고 있는 부분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승리를 하나님이 하셨다기보다는 이제는 철저히 내가 한 것으로 그렇게 변질시켜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이 기드온을 통해서 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했던 그러한 백성들의 외침이 이제는 차츰차츰 나중에는 여호와를 위하여는 빠지고 기드온을 위하여만 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그 모든 일이 다 기드온이 한 일로 이제 바뀌어지게 됐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억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기드온을 높이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기억조차 하지 않았다.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기드온의 이 실패는 또 우리의 실패이고 또한 우리도 기드온처럼 우리도 넘어질 수 있음을 보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다가 하나님 부름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에 관한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처럼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 불리움을 받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불리웠던 그 에녹의 삶,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참 너무 귀한 인생의 마지막 결론인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가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끊임없이 이 기드온의 모습은 우리 모습이고 사사시대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고 그래서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의 승리로 그리고 내가 한 것으로 결국 나를 높이는 것으로 우리가 변질되지 않도록 오직 우리의 삶이 부르신 날까지 한눈 팔지 않고 중간에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길을 지켰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 그 마음속에 사소한 아주 작은 그 틈새와 균열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부르신 날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다가 주님께 부름받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